세상에는 분명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심판대가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양날에 칼을 쥐고 두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울은 개인 간의 권리관계를 공평하게 판단한다는 의미고, 양날의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제재를 가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두 눈을 안대로 가린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다는 뜻과, 또 영혼의 문제,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고 육신의 범죄만을 재판하되 정확하고 완전한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심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살았던 모든 인간이 서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이것을 최후 심판이라 부르는 이유는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고 우주적인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떼시자 흰 말탄 자가 일으키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시자 붉은 말탄 자가 일으키는 전쟁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인을 그리스도께서 떼시자 검은 말탄 자가 일으키는 기근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인을 그리스도께서 떼시자 청황색 말탄 자가 일으키는 죽음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시자 교회의 대환란, 대박해가 있는 재앙을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시자 우주와 인간계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자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것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교훈을 합니다. 먼저 크다라고 하는 말은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의 권능이 크다는 말이고 영광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거룩하다는 말이고 위엄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흰 보좌라고 합니다. 희다는 말은 그 심판이 공의롭다는 말이고 순결하다는 말이고 그 심판은 정직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 예수님에게 오른손에 들렸던 책을 넘겨주었던 그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심판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 성부 하나님을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순된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심판과 성자 예수님의 심판을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지 창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났듯이 성부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단일성,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심판대의 환경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땅과 하늘이 사라진 엄청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일곱째 인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의 환경을 알려주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린 엄청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펼쳐지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바로 연결이 되는 일곱째 인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고 자기를 가릴 곳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와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만 존재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이 다 풀어져 버렸다 합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둘째로 심판의 대상은 전 인류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합니다. 여기 큰 자나 작은 자, 이것은 창세 이후에 지구촌을 살았던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강자나 약자, 왕이나 백성, 부자나 가난한 자,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 등 전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 큰 자나 작은 자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역시 창세 이후로 죽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다
이 말은 바다에서 죽어 매장이 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물고기가 다 뜯어 먹어버렸지요. 부패해버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심판대 앞에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고 합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라고 합니다. 사망, 땅에서 죽은 자지요. 공중에서 죽은 자지요. 음부,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자지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모든 인류는 기어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속죄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은 위로와 상을 받는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흘린 눈물을 씻기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는 성도들에게 도리어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위로와 복이 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그 심판의 근거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종류의 책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합니다. 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의 책입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자기를 어렵다 믿고 산 모든 사람들, 그들의 모든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았던 모든 생애가 그의 생각과 말까지 하나도 빠짐이 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 너무 많기 때문에 책들이라고 합니다. 이 책들에는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의 기록입니다. 둘째는 다른 책, 곧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의 명부입니다.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명부입니다. 생명책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의 명부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책은 빛나고 찬란한 기록이고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킨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훗날 이 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대는 행위대로 받는 심판입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또 13절에도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말과 행위와 생각이 심판의 재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비상적이거나
허구적이거나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겉만 보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 과정, 그리고 결과를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기록된 대로라고 합니다. 이때 악인들이 받을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가르치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불신앙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선행이든 악행이든 모두가 다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했습니다. 근본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악행도 죄고 선행도 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 모든 것이 죄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불신앙의 기록들을 낱낱이 기록했듯이 신자들이 행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선행까지도 다 기록하십니다. 그것은 상급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지요. 제멋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단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는 신자들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심판은 너무 크고 너무 좋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다음 주에 한 주 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신자들의 심판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의 심판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요한은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지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은
불신자들의 죽음은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갔습니다. 신자들의 죽음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주고 천국에 가 있는 영혼도 다시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다 육체를 입게 됩니다. 지금 죽은 자들은 영혼만 천국과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육체를 입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셨지요.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부활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겸해서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힘들지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이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영원히.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된 부활체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옥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여서 영과 육이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이 가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지옥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극적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피부를 맞대고 여러분과 인연을 맺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해져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리켜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속죄의 은총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권력을 다 쥐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쓰고 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이웃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움의 날이요 공포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 될 것이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 교우들이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감사해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펼쳐지는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밝히시는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접재앙을 얘기를 할 때에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믿음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향한 속죄의 은총,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홍해에 수장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 악한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을 없애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 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 없어서 목을 매서나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박해자 헤로당은 벌레에 물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다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지금도 부분적인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진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영과 육의 부활체를 가지고 불목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영생하는 최후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그날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잘못 산 사람들이 가는 중간 처소인 연옥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연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날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상급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육의 부활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구원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행한 일에는 차이가 있듯이 많은 일을 행한 자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벌의 지옥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와 풍성한 상을 받는 천국의 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해져야 되겠습니까? 불신 부모 형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택자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도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깁니다. 거짓말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롯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라도 소돔성을 나갔다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믿어지는 사실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더 간절해지십시오. 믿어지지 아니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